3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150장을 부르신 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63절부터 6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고 희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욕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의무도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욕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비참하게 또 이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동이 트자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공회를 열었습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의결기구였습니다. 아마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로마의 총독으로 있는 빌라도에게 넘기지 않고 먼저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거기서 의결하고자 한 이유는 이 빌라도에게 제시할 증거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을 잡을 때에 어떤 예수님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할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잡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잡은 거죠. 그리고 지금 잡아놓고 지금 증거를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하려는 그런 증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빌라도에게 이런 공신력을 가지고 우리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런 증거를 찾았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빌라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급하게 공회를 열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정하게 재판해서 정의롭게 판정할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을 그 당시 시간이 야밤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야밤에 체포하지 않죠. 그런데 이 무리들의 반발을 살까봐 몰래 밤에 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체포한 이후에도 바로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그런 판정을 받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는 것도 계략을 지금 세우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로마 총독에게 넘길 때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증거를 찾아서 그렇게 거절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야비하면서도 좀 나쁜 사람들이죠.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아주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그런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이제 공회가 열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공회의 신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또 신문하고 대답하는 이 두 번의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67절부터 69절 말씀은 첫 번째 공회의 신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공회가 뭘 물어봤냐면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신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공회에서 질문하는 그 질문의 의도가 지금 당신의 말씀을 믿고자 함이 아니라 뭔가 지적거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역으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이 역으로 그들을 곤란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이 공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하면 이 그리스도를 로마 제국의 군사력으로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유대적인 개념을 빌미로 해서 빌라도에게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금 통치를 대항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공회 사람들은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너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도록 지금 유도하는 질문을 한 거고요. 이걸 잘 아신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해서 그들이 대답할 수 없게끔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 공회의 신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더 이상 이제 신문이 진행될 수 없는 그런 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공회의 신문이 끝날 수 있는 것을 끝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씀은 결국 당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이 곧 발생할 것인데 그 일이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곧 죽으시겠지만 그 이후에 부활하시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사실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결국 당신 입으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에 대해서 이제 공회가 또 신문을 하는데요. 7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공회는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은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도 또 공회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공회가 결국에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71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의 입에서 증거를 들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자백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입에서 들었다는 증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인데요. 결국 이 말씀이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충분한 그런 명백한 그런 말이었다라고 지금 간주하면서 이제 이 대답만으로도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로마에 반하는 그런 정치범으로 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이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공정하게 신문해서 사실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려고 안 하는 거죠.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그 종교적인 문제들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지금 그러려고 안 하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도 않고 도리어 정치적인 어떤 그 잘못된 걸 지적해서 그 로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아주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유대인의 대표격인 지도자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대표격인 지도자들이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자기네들의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가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해할 부분은 예수님이 왜 자신이 이렇게 잡혀서 죽을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의 그 계략에 스스로 넘어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잡히는 또 죽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셨을까 하는 거죠. 이건 사실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들의 계략으로 예수님이 함정에 빠져서 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 계략,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스스로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임당하는 그 길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길로 가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죠. 아무 저항 없이 체포당했고 그리고 이런 죽음의 심판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길을 선택해서 가셨는가?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신 거죠. 아마도 인간적으로는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갈등이 많았을 겁니다. 예, 이렇게 억울하게 그리고 뭐 억지스럽게 그렇게 자신을 그 회의에 넘겨주고 죽이는 길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들 예수님 다 아실 텐데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또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라도 분명히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거죠.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면 그 길을 성실하게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될 길도 바로 이 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참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힘든데, 이 길로 가면 고난이 있는데, 이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진다 하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을 좀 잘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자발적인 선택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인의 여정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치시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그런 결단을 또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대로 된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